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기잡이에서 사람잡이로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시몬이란 사람의 직업이 바뀐 것을 보게 되죠. 시몬의 원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 다시 말해 사람잡이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직업은 평생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은 사람의 은사와 달란트에 맞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특히 이민 사회에서는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 직업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직업의 선택 범위도 많지는 않죠. 여자분은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남자분은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또한 이민의 삶은 원잡이 아니라 투잡, 쓰리잡까지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고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11절에서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은 평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직업을 바꾸는 것은 지금까지 익숙하고 정들고 고정 수입이 보장되었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이 고기잡이에서 사람잡이로 바뀐 것은 특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갑자기 직업을 바꾸게 되었을까요? 1절에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십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 혹은 디베랴 바다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구우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사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신 후에 앉으셨습니다. 시몬의 배는 설교단이 된 것이죠. 본문에서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기잡이는 원래 낮보다 밤에 잘 되죠. 고기를 잘 잡히는 때가 있고 잘 안 잡히는 때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아침과 저녁이 잘 잡힙니다. 고기들도 인간들처럼 먹어야 하니까 고기들이 먹이를 찾으러 물가로 몰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 잘 잡히는 것 같습니다. 낚시꾼들은 그래서 밤낚시를 좋아합니다. 고기가 잘 잡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몬과 그 일행은 웬일인지 이날에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고기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든지 아니면 아침과 낮에 실컷 먹어서 나오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잠을 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날 시몬과 그의 일행은 베테랑 어부의 자존심이 구겨진 날이기도 합니다. 집에서는 마누라와 처자식들이 고기를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때론 그 고기로 부모님이나 친척을 부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잡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다른 물건들과 바꾸기도 하겠죠. 어부들에게 고기는 의식주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시몬과 그 일행들은 지난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가운데 그물에 걸린 오물들을 제거해야 했을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을 듣고 말씀이 마치자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시몬과 그 일행은 지난밤에 너무나 힘쓰고 노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매우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침밥도 얻어먹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부도 아닌 분이 배를 많이 타보지도 않고 노를 젓는 힘도 써보지 않은 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시니까 한편으로는 전문가 입장에서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감히 베테랑 어부인 나를 가르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나를 가르친단 말이지. 그러나 5절에 보면 시몬은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몬의 어떤 점을 볼 수 있을까요? 베테랑 어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원래 뱃사람 하면 거칠고 고집세고 성격이 급한데 지금 시몬은 자기의 경력과 재주와 고집과 지식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짬밥 대신에 무엇을 의지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한 것입니다. 자기의 베테랑 계급장과 굳어지고 딱딱해져 우락부락한 손과 단단한 잔뼈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문 직업인에게, 베테랑 어부에게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계산과 잔머리와 이해 타산을 계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평생 사용했던 그물을 바다에 내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물을 내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밤 그토록 오랫동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는 잡지 못했습니다. 그와 동일한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물을 내릴 때 고기를 잡을 것이란 기대감이 과연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만선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밤 밤이 새도록 했지만 헛수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6절로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시몬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단지 내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와서 도와달라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두 배에 채우니까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았던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 앞에서 시몬과 그의 일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흔히 속된 말로 멘붕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경험과 짬밥과 지식과 신앙이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시몬이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을까요? 엎드린다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죠.
주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자신을 떠나달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죄성과 무가치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창세기 18장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난 아브라함과 욥과 이사야는 모두 자신이 티끌이여 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티끌과 재라는 것은 무의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직접 만나면 망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물론 이 망함과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요 반대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요?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들 세 명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에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이 가진 힘과 권세에 놀랐던 것입니다. 시몬은 단순한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었음에 이들은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놀라고 또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밤새도록 잡지 못한 고기를 단지 말씀으로 2배에 가득 채우고 너무 무거워서 배가 물에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 무서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시몬과 그 일행이 무서워했다는 것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너무 무서워서 곧장 그 장소를 떠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만선의 축복이 단지 무서움의 사건으로 마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만선의 기쁨과 축복을 보여주신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잡는 사도들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고기를 잡는 일과 사람을 잡는 일 중에 어느 것이 더욱 귀한 일일까요? 고기를 잡으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면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을 잡으면 그 잡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잡으면 비록 나에게는 직접적인 유익들이 당장 생기지 않지만 잡힌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잡으면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잡으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취하라는 말은 사람을 사로잡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로잡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기 잡는 일이 쉽지
사람을 잡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는 것입니다. 고기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기에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려면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사로잡을 도구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수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기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고기 잡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시몬이 가르쳐 준 고기 잡는 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로잡으려면 자기 방법만을 고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데 있어서 위대한 마스터이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자기의 경험이 아닌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5절로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온 면매에 나병 들린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능력과 권세가 저절로 생긴 값싼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5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런 능력과 권세는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같은 엄청난 권세와 능력은 한적한 곳에서 행하시는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 의지하여 말씀도 전하시고 병자들도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자 만선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시몬은 자기의 경험이 아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짐으로 만선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사로잡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고기 잡는 어부보다 사람을 사로잡는 전도자의 삶이 더욱 귀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로잡는 최고의 기술은 첫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므로 사람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전도자의 기쁨을 맛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몬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깊은 낙담과 좌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또 예수님이 가진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덧입어서 사람을 잡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